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 시작되고 첫 주일 맞아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참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함께 소유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온 땅에 복음으로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로와 평강과 치유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인간은 모두 무엇인가 묶여서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에 묶여서 살아가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뜻은 다 덮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뜻을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어 드리려고 시간도 물질도 들여가면서 살아갑니다만은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는 세상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다가도 또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가진 몸부림을 다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저도 봤습니다만 그 주인공 빠삐용이 가진 노력을 다해서 그 섬에 있는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때 감옥에 있는 자기 동료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 가지 않고 결국 주인공 혼자서 땅굴을 파고 마침내 이 섬 감옥을 탈출해서 헤엄쳐 나갑니다. 이때 감옥에 있었던 그 동료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해도 네 마음에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너는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비록 몸은 탈출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중에 여전히 과거의 감옥에서 지난날에 어떤 일에 묶여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공이 자기의 지상 목표인 줄 알고 좌도 우도 보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정신없이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뛰다가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도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정말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늘 또 1절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몇 장 앞으로 가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중에 엔게디 광야에 숨지요. 마치 굴속에 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사울왕이 뒤를 보러 들어왔다가 다윗에게 옷자락이 잘리죠.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사울왕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다시 너를 해치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다윗에게 하는 그런 약속 같지가 않아요. 정말 올바른 약속이었다면 오늘 또 이렇게 이 일 저지르지 않죠. 사울왕은 그냥 임기응변이죠. 순간 그냥 건성으로 회개하는 척, 반성하는 척, 이제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로 소위 이 립 서비스만 하는 거지 속마음은 변치 않은 거예요. 아직도 살기등등한 거죠. 이렇게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건성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르게 살겠다고 립 서비스 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 사울 왕은 그랬기에 다시 다윗의 거처를 찾아서 3,000명 군사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26장에 보면 캐도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고 모든 자기의 그 왕권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서 다윗을 제거하면 다 끝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애를 쓰지만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사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거기에 묶여서 사울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뭔가 자기가 시간도 내고 모든 것을 다 마음을 쏟아 부어서 이제는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울왕처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울은 이렇게 애를 다 쓰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사울왕은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그 왕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반면에 다윗을 좀 보십시다. 다윗은 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음 사울왕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그 선지자, 자기의 배경이었고 자기에게는 정말 기도 동역자였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다윗은 마음이 완전히 흐트러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기름 부으셨는데 언제 세우신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에 대한 사울 왕의 목숨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를 않죠. 그 일을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과 그의 그 군사 모든 책임자인 아브넬이 한 곳에 누워 있잖아요. 세상에 왕이 누워 있으면 아브넬 이 대장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모두가 다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한편 다윗은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모든 군사들이 잠들어 있는 줄 모르고 자기 군사 중에 함께 갈 자가 누가 있느냐고 찾다가 아비새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적진까지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누워 있는 곳까지 누구도 다윗과 아비새가 오는 것을 본 자도 없고 막아선 자도 없었어요. 아니 보초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그렇게도 쫓기고 힘들게 살아왔던 다윗에게 사울 왕을 제거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24장에서도 바로 그랬었잖아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이 뒤를 보고 있을 때 그 다윗의 군사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거절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모든 게 내게 원하는 쪽으로 참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쪽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는 하나님께 곰곰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생각하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고 옳거니 바로 이거야 이렇게 될 때는요,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뭐 잘 되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렵고 꼬이고 힘들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이럴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모든 게 잘 풀릴 때 상식적으로 이러면 됐지.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씀 잘 여러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참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다윗은 아니에요. 멈추지요. 왜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온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10절에 있습니다. 지금 아비새는 그래도 다윗의 오른팔격이죠. 함께 적진에 다윗을 따라 올 정도 되면 무술에 능하고 창이나 전쟁에 능한 군사일 거예요.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제 그들이 누워 있으니 그들의 목을 내가 단번에 치겠습니다. 참 살기등등한 사람이죠. 사람을 어떻게 2번 칼 쓰지 않고 한 번 칼을 써서 죽일 정도 되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아비새에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다윗의 믿음이 엿보입니다. 사울왕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에 모든 게 잘 됐구나. 이제 사울왕은 내 손에 붙들려 있어. 아비새가 자기가 나가서 단칼에 죽인다고 할 때 그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 목을 자기 손에 피 묻히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찌 보면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자.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왕 적진까지 들어오는데 아무도 보초가 있질 않았어요.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이런 자리를 깔아놓고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네 욕심대로 살 거니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곧게 먹고 판단할 것인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울왕과 그 모든 군사들이 잠든 것은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죠. 성경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잠들어 있는 그 사울 왕과 그 군사들에게서 떠나가면서 창과 물병을 가져간 거죠. 결국은 너희들의 생명 다 거둘 수 있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나중에 사울 왕과 그들에게 너희들 이미 죽은 목숨이야. 너희들 없어진 거 없어?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잠들게 한 게 오늘 12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다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에 보내서 다윗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아, 무섭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는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바로 왕위에 오르게 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다윗을 마치 용광로에 집어넣고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10,000도, 15,000도의 뜨거운 불 속에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윗을 엔게디 광야, 십 광야 이곳저곳에 보내셔서 도망다니고 고통 가운데서 600명의 군사들을 먹이려고 나발의 집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결국은 핀잔을 받고 세상에 마음의 상처까지 받는 그런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테스트하시고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연단의 시간, 하나님의 테스트의 모든 한 단계 한 단계를 패스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그들을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는데도 다윗의 군사들이 취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창과 물병만 거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전쟁에 내보내셔서 죽게 하시든지 하실 거야. 결국에는 다윗은 전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마치세요.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합니다. 27장 다음 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느 장소에 다윗이 또 숨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사울 왕이 들었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될 듯 싶은데 계속 긴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경험들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시면서 해답을 가지셨죠? 테스트하고 계신 거라.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 거라. 그리고 모든 그 상황이
지금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이렇게 하는, 정말 바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라도 한번 짚고 가야 될 것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모든 것들이 잘 풀릴 때, 이제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게 바로 지금이야 할 때도 덜컹 손 내밀어서 붙들지 마시고 기도해보고, 다윗처럼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마침내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 계셔야 될 그곳까지 하나님은 연단하시면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에 묶여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처럼 어떠하든지 자기의 욕심 채우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그것만 채워지면 다 되는 것처럼, 근데 사울왕이 아무리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다윗에게 당하잖아요.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또 당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꾸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권을 손에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될 듯 싶은데 안 돼요. 이럴 때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러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때가 우리가 있지요, 사실. 그렇지만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울왕이나 그 군사들을 잠들게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펼쳐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세요. 덜컹 주어지는 상황에서 옳거니 하고 이때다 싶어서 그냥 덥석 잡지 말고요. 잡을 때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면서 확인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을 통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지만 쉽지 않고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모든 게 될 듯 싶으면서도 계속해서 또 도망치고 어려움이 연속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헤아리고 살펴보면서 사는 그런 다윗. 하나님, 우리도 상황이 내게 유리한 쪽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분명히 주님,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시험 앞에서 저희들이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연로한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마치고 난 어린아이 하은이, 하나님께서
수술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가 수술 후유증 없게 하시고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뭔가 묶여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가치에 늘 순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